우리 성가대 찬양은 진짜 명품이에요. 우리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세상 일은요, 먹는 거 거기에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상과 연합하지 못해요. 충돌적 논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뭘까?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어떤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목표점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문화와 삶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성적 믿음의 열매들을 필요합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아주 대단한 영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그런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21살 때 영국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캠브리지 명문대학의 학생 시절에 영국 하원 최연소 21살에 하원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가 1700년대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조금 세상이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고민이 왔습니다. 어떤 고민이 왔냐면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영접한 것과 이 삶의 여정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영국이 노예를 무역해서 국가 GNP의 3분의 1을 차지할 때입니다. 이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해가지고 노예들을 거래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노예를 또 팔고 사고, 이게 3분의 1의 국가 재정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윌리엄 포스에게 존 뉴턴이 말합니다. 이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예 운반선의 선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월버포스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계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치계를 떠나서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월버포스에게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의 삶에 관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목적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선을 위해서 당신을 하원의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고 당신 가정의 문제가 아니로 이건 하나님 나라 관점의 문제인데 국가의 선을 위해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월버포스는 존 뉴턴의 짧은 조언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월버포스는 노예 선장 출신의 뉴턴 목사의 충고대로 정치계에 남았고 의회에서 20여 년 동안 입법 투쟁을 한 끝에 1807년에 노예 무역금지법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후로 26년 후인 1833년에 노예 해방법령이 통과되었고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62만 명의 남북전쟁의 결과로 미국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미국의 역사보다 30년 앞서는 역사입니다. 만일 이 월버포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노예에 관한, 노예들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아마 노예들을 위한, 노예들을 전도하고 케어하는 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 아프리카에서 매년 200만 명의 노예 숫자가 계속 유입되고 그들을 팔고 사는 그런 가운데 1년에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이 이상한 병들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노예선에서 여자 노예들은 수많은 성적 학대를 당하고 그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 무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층의 그 도덕적 타락은, 그 삶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월버포스 한 사람이 의회에서 국가의 악을 제거하는 선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윌버포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복음주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여러분 아주 정말 그 시대에, 한 시대를 영국을 복음적 국가로 만들어갔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둘이 만약 같은 일을 했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화 운동에 같이 했다면 이 노예제도는 아마 30년 40년 후에나 될 듯 말 듯 했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윌리엄 포스가 했던 운동, 여러분 또 이 복음적 관점에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운동, 이것을 구별해 줍니다. 결국 그것을 뭐로 얘기하느냐면 복음적 초청, 구원운동, 지상명령,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뭐요? 말씀을 가르쳐서. 이거 뭐 개인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삼는 이 사역,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령이 또 있는데, 한 명령은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문화명령. 복음명령, 지상명령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 보라 파멘시 해갖고 와보라, 와서 복음적 결단을 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는 거죠. 이게 미국 교회의 선교 정책입니다. 미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 100여 년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라는 구조 속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라는 구조로 가서 그 세상 속에 가서 이거를 문화운동이라고 해요. 문화운동. 복음운동, 문화운동. 제가 하는 이 다음 세대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 살리기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회적 선교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해야 돼? 교회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목사가 그걸 해야 돼? 왜 장로님이 그걸 해야 돼?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미 한 15년 전에 이렇게 공부하고 굉장히 감명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학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복음 초청받고 다 복음으로 무장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문화명령을 내 가슴에 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건 바로 창조명령입니다. 창조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라는 문화명령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침받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는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를? 악을 다스리고 문화를 다스리고 경제를 다스리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선 세상에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교회. 길만 힐이라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975년 바로 이 금세 현대에 빌 브라이트라는 아주 대단한 캠퍼스 사역자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은 누가 있냐면 로렌 커닝햄이라는 전도단을 만든 귀한 사역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 길만이라는 사역자가, 길만 힐이라는 사역자가 동시에 연락을 한 거예요. 마침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창시자입니다. 빌 브라이트가 어디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냐면 덴버의 한 대학에서 캠퍼스 복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만 힐이라는 사역자가 연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운동의 한 기둥을 맡고 있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24시간 안에 달려온 거예요. 또 한 명에게 연락한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에게 이 길만 힐 목사님 연락을 한 거예요. 24시간 안에 이 두 분이 이 길 힐만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빌 브라이트와 로렌 커닝햄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먼저 커닝햄 총재가 주머니에서 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편지 봉투 뒷면인 거예요. 편지 봉투 뒷면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 시대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7가지 산을 정복하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 산은 가정, 둘째 교회, 셋째 교육, 넷째 미디어, 다섯째 예술, 여섯째 경제, 7번째 정부. 다 이게 교회 포함해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정복해야 되고, 가정도 정복해야 되고, 교육도, 교육 분야, 미디어 분야, 예술 분야, 경제 분야, 정부 분야를 너가 정복해야 될 정상으로 여기야. 로렌 커닝햄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G12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에게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설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우리 G12 공부할 때 배웠잖아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로렌 커닝햄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반듯한 A4 용지에 타이핑한 편지를 내놓는 거예요. 봤더니 순서까지 똑같은 거예요. 나도 24시간 안에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만 집중했지 가정과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경제, 정부 이 6개
정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소통이 없었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의 배후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거룩하고, 맞아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성직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만인 종교개혁의 만인 제자장설이 막 성경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성과 속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세속과 굉장히 분리되어야 되고, 마치 수도원 운동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직이 세속 직업보다 더 신성하고 우월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거든요. 교회가 문화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헬라주의적 이분법, 흑백 논리거든요. 또 도피주의적 종말론. 여러분, 이제 그래 어디 사냐나 어디 들어가서 한 자리에 장소에 머물면서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신앙적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에게 뭐래요? 세상을 뭐래요?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만물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럼 역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편만하게 하라는 것이 창조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이 한 축이라면 이 창조 명령, 이 문화 명령이 한 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 창조 후에 보기에 좋았다고 선포하신 이 세상을 세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에서 도피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교회는 등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거예요. 내가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 줄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버는 일에 믿음이, 성전이, 교회가 침해하면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뭐에게? 흑백 논리예요.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 하나를 택하는 것은 흑백 논리고 그건 이원론적 사고고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종말론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강한 용사와 문화 변혁가로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혁명적 믿음으로 전투를 통해서 이 7개의 산을, 이 정상을 차지하고 마귀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서는 저 같은 목사는 아주 진보적인 목사고 아주 세속적인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잘못되냐? 아니거든요. 이 복음적 교회 역할은 뭐냐? 성도에게 내적 치유를 통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성도들을 단장해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중매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복음적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티나 주름 잡힌 거나 흠 없는 신부로 그리스도께 단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신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제가 우리 권영빈 이 형제를 참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형제가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취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주일날 나와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안 나가도 되는 학원을 찾느라고 지금 막 철야 예배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혁명을 치르는 요셉 같은 청년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한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일 그냥 뭐 내팽개치고 뭘로 한쪽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막 이렇게 부인이 벌어오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다듯이 그냥 차비나 좀 얻어 쓰면서 그냥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섹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는 교회에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눈치채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내가 100% 이해는 못해도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총회에 나가고 이렇게 농촌교회 또 큰 교회 다 만나보면요, 이거 참 힘에 붙이는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번에 26일 날 장석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15교회에서 만든 막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막 와요. 참. 근데 장석교회는 3,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옥식으로 이렇게 지었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2교회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농촌부, 총회 농촌부하고 농목회에서 개입을 해 지금 15교회를 세팅을 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아프리카에 샘을 파주고 왜 베트남에 교회를 져주냐? 이 논리가 한쪽 논리예요.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조금 힘을 내서 시골에 농촌교회를 돕고 밥 먹을 것이 없는 그 아프리카를 돕고 이게 균형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말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두 날개의 관점에 어긋나는 그러한 신앙적 패턴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정말 과부가 많고 고아가 많고 가장 힘들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30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존 웨슬리만 필요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하원 의원이었고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입법운동을 했던 월보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악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미국보다 30년 빨리 영국 사회에 도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데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문화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론과 기획이 아니라 실제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도 직장도 가야 되고요, 목사님 나도 뭐 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균형을 맞추라는, 그거 중요해. 그거 안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요, 그리스도인들은 혁명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집중하라.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와요. 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위치와 자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어떻게 의를 구해요? 내가 죄인인데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했어. 너를 자녀 삼았어. 자녀 삼았으면요,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뒤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 말하기 그런데 정말 나도 참 답답. 하나님이 다 지금 12시가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10시쯤 돼갖고 내가 해버리네. 그럼 하나님이 일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12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10시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바로 그 꼴이야.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12시에 딱 하려고 기약하고 있는데 내가 11시쯤 돼갖고 아이고 그거 못 믿고 내가 해버리네. 아니, 지호가 뭐 엄마가 밥 줄 건데 12시에 줄 건데 지가 가서 가스불 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꼴이야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 누구 일 먼저? 하나님 일 먼저. 아멘. 아멘. 하나님 일 먼저. 빌 브라이트하고 로렌 커닝햄이 계시받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가정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교회였어요. 맨 마지막에 어디요? 정부였어요. 입법 활동이었어요. 하나님도요, 이 가정,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그 원리를 계시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가정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요 내일 한다고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거는요 끝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도록 우리 계약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야, 동요가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를 헬라어로 하면은요 메린나우라고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나눈다, 메리죠. 이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질식시키다, 물어뜯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요 여러분 물어 뜯겨서 죽어요. 질식돼서 죽어요. 마음이 나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없다, 정신없다. 야, 이 정신없는 거예요. 핸드폰 놓고 오고요, 뭐 놓고 오고 막 이게 정신없다. 정신없으면 안 돼. 성과가 안 일어나. 이게 마음이 어때서요?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34절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오늘은 오늘로 끝내자고. 아멘, 아멘. 아, 내일 뭐 목사님 막 비가 500mm 온대요. 빨리 가서 뭐 돼. 아니, 내일 일이야 그건. 지금은 예배 드리고 지금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가 할 일은 뭐야? 염려야, 기도야, 감사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 키가 한 자도 안 자라. 염려해봤자. 염려함으로 마음만 나뉘고 염려함으로 나는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어날 일 갖고 오늘, 그냥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갖고 오늘, 이런 패턴 없앨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건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12시 되면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10시에 11시에 내 멋대로 하지 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다림, 믿음의 가장 성숙한 기다림이야. 염려라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내일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짠해 죽겠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일어날지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정신없이 살지 마, 좀 제발. 저는 수첩을 하나 그냥 꼭 갖고 다니. 왜? 정신없으니까. 종이라고 그냥 적어놔야 돼. 난리가 안 하는 거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죽을 날 알면 이 세상 이렇게 안 돼. 죽을 날 모르게 해놨으니까 이 세상이 이만큼 되는 거야. 야, 강권사, 손난이 권사가, 나 내일 죽는데 너 지금 뭐 막 이러고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내일 죽는데 다 스톱시키는 거지. 내일 죽는데. 근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못 살 것 같더라. 정말 못 살 것 같더라. 그 생각만 해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는 일들이 많아, 우리 속에. 그래도 뭐 세속적인 용어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이 상처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할 힘을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내 믿음을 잘 체크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내가 직장에서는 통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그래야 하나님이 감당해 주지.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왜 그래?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건 내 시간 내가 쓰고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하고 이게 적어도 11조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 시간의 11조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적어도. 왜 그것도 못해? 그 다음에 재정. 내가 지금 재정 잘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나는 뭐 믿음과 시간과 재정만 잘 점검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명령을, 이 문화의 명령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